Recording in progress. 로마서 16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얻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 세계복음화 할 축복의 사람들. 자, 이번 주간에 사랑부 복음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진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정표를 하나님은 남기게 하실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그러면 우리 10달을 못 채웠다 이 말이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완벽했어요. 그렇잖아요. 배경이, 가진 지식이, 수준이,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만삭되지 못한 나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죠? 만삭되지 못한 나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바울의 편지에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나 바울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결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막 논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이 핍박은요, 외부에서도 오지만요, 내부에서도 와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그게 초대교회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형편, 입장, 상황 중요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이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부 복음화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와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뭐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은혜인데 우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축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축복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7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3가지를 붙잡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7가지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도록. 7가지가 뭐죠? 또 적어봐야 알겠죠? 자,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데 여러분 반드시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사명이 된다니까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뭐냐? 남은 자. 지난주에 했으니까 간단하게요. 순례자지요. 그러니까 살리는 정복자지요.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셔서 흩어진 자로. 그래서 우리를 뭐냐? 파수꾼이요. 우리를 정탐꾼으로. 저와 여러분 왜 그 지역에 살지요? 여러분 정탐꾼이라니까요. 저는 요즘 12대교구 나오잖아요.
그럼 사랑부 여러분 12대교구 이러면 12대교구 1교구는 여기고 2교구는 이걸 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요, 12대교구 이렇게 딱 나올 때 나온 단어가 뭐죠?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지도자를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그런 겁니다.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정탐꾼으로 보낼 때 너가 보고 싶은 땅을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다 분배해 놓고 내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보게 하는 겁니다. 12의 대교구, 여러분 대교구 메시지 듣는 사람 어떻게 붙잡아야 되죠? 저는요, 약속의 땅으로 붙잡았어요. 사랑부는요, 저에게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왜 그 지역에 살지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정탐꾼. 여러분 이 약속의 땅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갈렙이요 45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 아니면요 45년을 못 기다려요. 그잖아요. 내게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45년 동안 언약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랑부 현장에 저는 전 세계,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해가 마지막인데 2025년은 사랑부의 어떤 해냐? 세계 조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꼭 여러분이 언약 가진 자들은요, 진짜 기도하는 자들은요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세계 조직을 만드는 시작. 그러면 2026년부터요 하나님은 더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세계 조직을 만드는 시작.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누구냐? 정탐꾼이라니까요. 그래서 뭐하죠? 사랑부 현장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길을 들고 대로를 순축하는 자. 이걸 우리 세 단어로 만들어서 우리는 남은 자. 우리는 뭐냐? 파수꾼. 그래서 뭐냐? 치유 선교사. 저는 이렇게 사랑부 현장에 세 가지 단어로 딱 붙잡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은 자니까 순례자, 정복자, 여정가지요. 파수꾼이니까 파송을 받았어요. 흩어져 있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탐하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대로를 열고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치유. 자, 이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계속 누리면 반드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뭐냐? 헛수고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요 헛수고잖아요. 이거를 못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유대인의 열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사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수준 가지고는요 공산주의 사상도 하나 못 이겨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이길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여러분 저 모슬렘의 여러분 사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슬렘은요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요 자살 테러 하잖아요. 목숨 실제로 거는 겁니다. 그게 왜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천국 직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조금만 손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못 견디잖아요. 저한테 조금만 불이익이 던져져 보세요.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오해받아 보세요. 못 견디잖아요. 저부터 비롯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받으면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뜻이야. 내한테 여러분 오해되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요. 공산주의 사상 대의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다 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아무 상관없어요. 대의를 위한다면요 뭐든지 다 한다니까요. 유대인 사상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게 사실은 알고 보면요, 헛수고요. 우리가 정확한 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게 헛수고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잖아요.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헛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가진 세상에도 많은 성공자들이 있겠죠. 이 성공자들의 상태가 어떻죠? 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복음 아니어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공자들의 상태가 뭐지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있다. 헛수고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니고 성공했다?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는 굉장히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여러분,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 누릴 때, 우리 속에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복음 받기 전에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약한 몸을 담았는데 시간 지날수록요, 헛수고예요. 저의 인생이 헛수고라니까요. 맞은 뭐처럼 똑같냐? 밑 빠진 독하고 똑같대요. 깨진 독하고 같아. 물을 갖다 부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갖다 부었는데 다 새버리는 거예요. 헛수고. 아니, 그래갖고 그러면 전부 다 실패만 합니까? 실패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막 떳떳해지죠. 근데 우리가요, 성공자 앞에서 우리는 기죽잖아요. 아니, 복음 아니어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복음 없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보면요, 그래,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복음 없어도요, 성공하고요, 훨씬 내보다 잘 나가고, 우리보다도 훨씬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 같고, 우리보다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성공자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많거든요. 아니, 저보다 성공자가 더 많지 저보다 실패자가 더 많겠습니까? 성공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뭐가 보여야 되냐? 성공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진짜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지요? 인터넷 속도가 늦게 나오네요. 소리 잘 들립니까? 손으로 한번 표시하면, 혹시 지금,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게 딱 보여야 되고요. 이래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게 뭐냐? 굉장히 지금 시대에요, 많은 고난과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을 급증하게 된다니까요. 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성공이 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성공이 뭐지요?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구원이 완전하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게요, 구원받았다는 게요,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 속에 딱 여러분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이걸 모르고요, 헛수고하는 인생. 아니, 제가 신학교까지 다니고 전도사까지, 교육전도사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전도사까지 하면서 제가 했는데 사실은요, 헛수고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아니, 불신자 배경 속에서요,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교육전도사 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불신자 배경 속에서.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는요, 굉장히요, 공허한 상태였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요, 진짜 나는 성공자가 아니었어요. 뭐가 성공인 줄 알았냐? 육신적으로 잘 되고요, 세상이 말하는 거 잘 되고, 그러면 성공인 줄 알았거든. 이 구원의 축복이요, 너무 나에게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부르신 거예요. 아니, 저는요, 교회 부흥하면 되고요, 내가 이끄는 단체에 부흥이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성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이 구원의 비밀이 뭔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참 성공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이걸 알고 이 축복을 계속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걸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7가지, 우리 사랑부에서는 이 3가지 여러분 작품 기념비를 남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우리가 말하는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우리는 이 속에 딱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여정.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이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24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속에 계속 망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24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25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요,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죠? 육신의 성공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구원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왜 축복을 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응답을 주시고 이 여정 속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작품을 남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남은 자의 작품.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남은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야 파수꾼의 작품을 남길 사람이요. 그래서 뭐냐? 치유 선교사의 작품을 남길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걸 못 보니까 헛수고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이걸 못 누리니까요, 성공자가 여러분 부러워진다니까요. 아니, 잘못된 성공인데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계속 우리는 어렵습니까? 아니, 불신자도 좋아지는데 왜 우리는 계속 어렵습니까? 제가 요즘요, 많은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어려워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어려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고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참 성공의 길에 있게 하시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려우니까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4하도록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 속으로, 내가 많은 고민 속으로, 아니 우리가 고민 오고 어려움 오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고민 안 오고 어려움 안 오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작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않고 성공자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많이 무너지는 시대에 무너지지 않도록 진짜 24회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으로 몰고도 가시겠구나. 진짜 24도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요, 나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구나. 어려움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더 어려워질 수 있구나. 아니, 어려워지는 게 뭐 쉬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처럼 가면을 쓰고 오기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가면이지 어려움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는 뭐지요? 그 가면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작품을 남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이 축복을 24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은 영원의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로마를 250년 만에 꺾으신 것처럼 사랑부 연장을 하나님 250년 만에 꺾으실 거 아니에요. 숫자의 250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인지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갈릴리 어부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4, 25 영원 무엇을 가지고 축복을 누립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누렸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 말은 과거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과거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 복음화를 누리는 겁니다. 과거 복음화를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과거에 대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완전 해답을 얻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완전 해답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말리엘생 문화생이고 많은 걸 다 가졌지만 나는 그리스도 외에 배설물로 이긴다.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겁니다. 과거 볼 때마다 여러분 답을 얻는 거예요. 이 답을 얻으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요,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 복음화를 누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4하고 됐고 우리가 이 작품을 하나님 어떻게 남길 수 있냐? 과거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야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에게요. 제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이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게 하시려고. 아니, 지금도 헛수고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장애인 부모로 사는 게 불쌍합니까? 참 성공이 뭔지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잖아요. 대통령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재벌 회장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성공은 구원의 축복을 알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작품을 남기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게 최고의 성공이잖아요. 뭐부터 누려야 되냐? 과거 보고만. 어떤 분이요, 자기 남편하고요 싸우는 주 원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이것만 걸리면요 싸워요. 뭐냐? 돈.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요 이 돈에 뭐가 딱 있어요. 어느 날 계속 이 다락방을 하는 중에 이분이 뭘 딱 발견할 뿐이냐니까요, 내가 묶여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네요. 그날로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싸웠다 안 싸웠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묶여 있었던. 늘 남편 원망했거든요. 남편이 사단죄. 이 권사님은요 새벽에 일어나고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남편요 막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맨날 싸워. 그 배경 속에요 하나 돈이 있었다니까. 이분이 어느 날 말씀 계속 듣고, 아니 권사고 새벽에 일어나고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이분은요 방에 딱 들어가지고요 막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기도가 딱 차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자기에게 묶인 게 있다는 걸 몰란 거예요. 어느 날 자기에게 이게 묶인 게 보여진 거예요. 보여지는 그날로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해방.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안 걸려드느냐? 걸려들어요. 근데 진짜 해방받아버린다니까요. 진짜 해방되니까 뭐냐? 다음에 올 때요 싸웠다가도 금방 깨달아요. 아, 이게 나한테 오래된 문제고 이게 과거 문제구나. 그리스도께서 끝냈지. 자, 이어 보니까요 남편 보니까요 그때부터요 남편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남편이 돈 벌어오지 자기는 일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어느 날요 남편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해방을 딱 받아버리니까요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내가 남편을 놓고 기도해줘야지. 맨날 남편 보고요 사단 마귀 귀신이야 막 이라고. 어느 남편이 마귀 귀신 지금 명예장로님 돼 있는데 어느 이 남편이요 자기 보러 마귀 귀신이라고 부인이 이야기하는데 기분 좋고 그래 할렐루야 이라겠어요. 주먹 날라가고. 어느 날 딱 과거 보고 막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과거 보고 막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다 이뤘다. 여기서 여러분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건 발판이라니까요. 자, 이래 되니까 여러분 뭐죠? 오늘의 복음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복음화가 어떻게 오지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문제도 응답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온다. 응답이라니까요. 문제가 왜 응답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응답이다 그런 거예요. 누명사업 감옥 갔는데 그게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라니까요. 어려움 온다. 어떻게 되죠? 진짜 축복을요 뭔지를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아이들이요 배고파 보세요. 무조건 엄마 찾아요. 배불러 보세요. 지 잘났어요. 사랑부 랩런트들도요 배 안 고파 보세요. 뭐 찾아요? 배고파 보세요. 금방 찾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가요 전부 다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누리면 과거 복음화 지금 나타내신 바 된 지금 우리에게 복음과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시간. 오늘의 복음화라니까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하고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니까 여러분 자꾸요 우리는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 보고요 자꾸만 시험 들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여러분 시험 듭니까? 저는요, 목사 중에 딱 부러운 목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딱 부러운 목사는 누구냐? 전도와 선교에 완전 올인하는 목사예요. 선교에, 저는요, 제일 부러워요. 제가 뭐 선교사로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방향 맞추고요. 실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제일 부러워요. 그러면 제가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사에 이걸 나가야 되겠다 했었을 때 늘 전도사 때 아이 3명이나 있지. 전도사 사례비 뻔하지. 아니 어떻게 해외 집회 선교를 갑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하지. 그잖아요. 어느 날 선교를 놓고 계속 마음이 땡기는데 누가 봉투 하나 주면 내가 바로 갈 건데 그게 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응답이 와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카드였어요. 우리 집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가 1,000,000원짜리 카드였어요. 그 당시에 1,000,000원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있었다니까요. 그게 응답으로 보였어요. 아, 그래. 카드가 있지. 늘 생각해요. 누가 봉투 하나 갖다 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날마다요, 막, 하늘에서 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오늘이 보고 막 안 돼. 하나님, 오늘 왜 나에게 이 응답 안 주십니까? 왜 이 응답을 안 주십니까? 맨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카드가 보이는데, 그래.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제가 카드를 발급하면 그 정도 안노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미리 카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자, 이 아주 단순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응답을요,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누가 와서, 전사님, 이번에 해외 집회 한번 갔다 오시지요? 그러면서 봉투를 딱 하는데, 딱 그 비행기 값이고, 딱 경비하면 딱 맞아. 이런 응답. 좀 자꾸 우리가요, 이런 응답에 저는 매여 있었거든. 봉투 다 나가지고. 저분이 가져올라나, 저분이 가져올라나. 응답 못 받는 생각 속에 있어. 오늘을 보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응답이 안 보이지. 오늘이 응답이라니까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아이 3명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집회도 가게 만들고 강의도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오게 된 거예요. 기회가 안 돼서 많이 못 나가서 그렇지. 지금 2026년에 사실은 몽골도 한번 가야 되지. 유럽, 영국에도 한번 가야 되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지. 경제가 응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쉽게 길에 문이 빨리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리겠죠. 낙심이 안 돼요.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보고만 쉽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뭐 하지요? 미래를 보고만 하는 겁니다. 미래 보고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리 당기는데, 여러분 미리 당기는 걸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계속 망대 세우는 겁니다. 아니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미래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는데 이게 미래와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면 이 미래의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미래의 이정표를 하나 남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 바울은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걸 누렸다니까요. 과거 보고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답을 얻는 시간. 그래서 뭐냐? 발판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서 오늘을 응답으로 가지고 미래 보고만을 두고 계속 망대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미래복음화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부 현장에 망대를 세우면 이게 미래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분야의 제자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래 되면요, 여러분 속에 제일 오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계속 누리면 참된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감사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감사하면서 낙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24하게 되는 거예요. 24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24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받은 우리라니까요. 사랑부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과거에 속지 마시고 오늘에도 속지 말고 미래에 염려하지 마시고 과거 보고만을 누리시고 오늘의 보고만을 누리시고 미래 보고만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하면서 듣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단 하루를 더 살면 좋겠다. 맞는데요. 여러분 그 영적 상태는 불안한 거예요. 염려니까 여러분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거잖아요. 아 진짜 감사한데 내가 이 자녀와 함께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가 내가 하루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솔직히요. 염려로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애가 어찌 될까? 내가 죽고 나면요. 그거 몰라요. 천국에 가서까지도 내 새끼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 속에 있다가 하루 늦게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미래 보고만 여러분 미래 염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는 염려. 아니 당연히 부모니까 염려하는 거지. 당연 속에 빠져서 중요한 걸 놓치는 거거든. 우리는요 사랑부 보고만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으로 계속 여러분 속에 뭐냐?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도록. 죄송한 표현 일본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이 말 말고요. 일본 사람들이 늘 아리가또 하는 거 그거 말라니까요. 진심 아니에요. 우리 세상 편으로 영혼 없어요. 영혼 없는 감사 말고요. 영혼 없는 고마움 말고요. 진정한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근원적인 기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피할 바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를 바라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24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지요. 전 세계 하나님 이 축복의 사람들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1월 달에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 SRC 2월 4일부터 6일까지 날짜는 확정됐습니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행사 스케줄에 나와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랑부 랩넌트들 수목금 이런 놓고 계속 뭐하냐?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랑부 복음화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가 남겨지도록 5 분야 제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부터요. 여러분 중화권 제가 곧 이번 주 안에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중화권까지 40일 남았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40일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40일. 그럼
40일에 그 축복이 중앙권 사랑부 현장에 성취되도록. 자, 끝나고 나면 2주 뒤에 바로 갔다 오고 저는 준비할 시간이 2주밖에 없어요, 저한테. 갔다 오고 나면 바로 사랑부 랩노트 대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한 70일 정도 돼요.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서요. 매일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성공이 뭔지 알고 구원의 축복과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